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이고 또 무엇을 하며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땅에 거룩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도록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루에 한 번 이상 축복하며 그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오늘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모세가 부른 바다의 노래, 승리의 노래에 이어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성경 연구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구절, 핵심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3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장자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속하신 그런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 주의 사랑하심, 주의 긍휼하심,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속량하신, 대속하신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구속의 능력이 뭐냐? 어떻게 그 구속을 이루었는가? 바로 주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세요. 그렇게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 구속의 목적이 뭐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와 같은 신이 없는 그 권능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뭐냐? 단순히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해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바로 주의 거룩한 처소, 이것이 바로 17절에 보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 위해서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바로 주의 처소,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진정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애굽의 신들을 예배했고 바로를 예배하고 섬기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 저들을 사랑하심으로, 주의 권능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합동축 교회지만 이 남포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 계세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뭐 선교 활동도 하고 찬양단 활동도 하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신앙이 좀 자라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 있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기가. 근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단순히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중요하고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단순히 천국 들어가는 거,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책을 읽고 전부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굉장히 지금도 항상 기억나는 그 책 제목 그리고 그 주제를 항상 기억합니다. 구원 그 이후. 이렇게 죄로부터의 해방이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음 중요하죠. 믿음 보고 계시죠. 근데 삶이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삶과 똑같이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삶, 구원의 완성은 이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삶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 순례자의 삶, 본향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그 본향을 향해 나가는 이 순례자의 삶, 철로 역정,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홍해의 기적 사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 나라가 듣습니다.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려움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정탐꾼 둘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애굽 바로 왕에게 그 군대들에게 행한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그냥 간담이 높고 우리가 정말 그 살아계신,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16절에 보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언제까지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또 주께서 사신 백성, 이 사다, 구속하다, 대속하신 그 백성들이 통과하기까지,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두려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시온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그 시온 산성, 그리고 그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 이후에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단지 노예에서 벗어나고 종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의 결국은 뭐냐? 바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아주 대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신다. 영원히 통치하신다.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다. 그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로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요.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이제 여인들과 함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냥 한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 구원을 기념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뭐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사랑하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뭐요? 날마다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제 모세의 찬양을 받아서 마치 화답을 하듯이 돌림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뭘요?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 가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어떻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찬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그리고 모든 원수 대적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는 뭐요?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변화된 삶, 예배하는 삶, 그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양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MIP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에게서 아주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 손뼉 치면서 소리 내면서 뭐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의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여러분 중단되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 찬양의 삶이 오늘도 우리 삶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최종적인 목적,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순례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신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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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없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입술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